14절로 23절 말씀,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를 이렇게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깨우침, 호세아는 우리를 깨우쳐주는 성경이에요. 깨우쳐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후손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돼요.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되죠. 한동안 잘 살아요. 한동안 잘 살다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어느덧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제일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어가서 요셉을 따라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그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처음부터 노예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믿음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세속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실험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분 그 교훈 들었잖아요. 개구리를 물속에 넣어놓고 불을 떼는 거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물이 점점 좀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따뜻해지면 따뜻하니 견딜만 하잖아요. 여름인갑다 이제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지기 전에 물이 따뜻할 때 개구리들이 근육이 이제 쫙 늘어나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개구리들이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건 아니고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나가야 되는데 늘어나 버린 이제 근육이 늘어져 버렸잖아요. 뛰질 못하는 거예요. 원래 개구리같이 잘 뛰는 곤충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탁 뛰면 어디든 뛰는데 그까지 냄비 하나 뛰어나오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요. 톡 튀면 나올 텐데 그걸 못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 삶아져 버려. 삶아져 버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런 상태에 호세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자, 애굽에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처음에는 그럭저럭 노예도 히브리인들 좀 무시당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두철미한 노예.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출애굽이 되잖아요. 애굽에 나와 구원을 해줘요. 홍해를 건너요. 광야 40년을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살면서 다윗 시대를 거쳐요. 사사기를 거쳐서 다윗 시대를 거쳐갑니다. 다윗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 다윗 시대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다윗 시대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 시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정말 주만 바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으로 효도나 똑같은 거예요. 효자는 행복하지만 불효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그렇죠. 아쉬울 것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었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면은 잿더미 가운데 일제 36년에다가 그 이념 반공 또 민주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이념의 대립을 인해서 나라가 또 한동안 혼동에 빠지잖아요.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제 남과 그러면 나눠라. 그냥 이쪽은 공산당, 이쪽은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나누자. 또 안 되니까 이제 나라를 나눴단 말이에요. 나눠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전쟁이 터지잖아요. 1950년 전쟁, 6.25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지니까 그나마나 깡통 하나 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 거지가 들고 있는 깡통이 찌그러져 버린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나마나도 모든 게 그 북쪽에가 발전소를 비롯해서 기관사는 그 북쪽에 다 있고 지하자원이 북쪽에 다 있는데 나눠 놓으니까 남쪽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남쪽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기껏해야 태백산 쪽으로 가면 석탄밖에 더 나오냐 이 말이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고 전 세계 에티오피아 수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있었잖아요. 복음. 평양에서 일어난 복음이 평양의 그 교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락교회 아니겠습니까? 영락교회. 그다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들은 서울에 산정현 교회라고 있어요. 산정현 교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워져.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 그래서 영락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요 정말 투철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유사일에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없죠. 엄청난 기적.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막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와 경제가 정비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는 지금 깔아앉고 나라도 어떻습니까? 행복 지수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조사를 해보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어려움, 당분간은 나라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럴 때 우리는 또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내가 장관도 아니고 내가 외무부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뉴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천수답 농사 짓는 거나 똑같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 내리면 농사 짓는 것이고 비 안 오면 이제 1년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이게 천수답 아닙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고 내가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피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지켜주시라는 또 믿음의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일본 이러네 저러네지만 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비둬보면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뭔 타협점을 찾겠지. 안 찾으면 뭐 또 뭐 기업들이 지들 뭐 안 망하려면 뭐 알아서 연구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 보면 막 금방 나라가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것도 채널 돌려가면서 봐. 예를 들어서 조금 황교안이 좋아하는 채널은 막 나라 난리 날 것 같이 얘기할 것이고 황교안이 싫어하는 채널은 괜찮다고 얘기할 것이요. 안 봐도 뻔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채널을 봤는데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채널 돌려서 다른 데 보면은 또 희망이 생겨. 지켜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셨구나. 우리 일본에서 저렇게 해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좀 통했어요. 지금은 대통령도 반응 안 하잖아요. 좋다 한번 가보자. 가보는 데까지 아마 뭐 속은 모르겠지만 지금 신중하게 전에 갔더만 막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사정해야 돼. 지금은 우리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막 대통령이 가서 빌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두고 막 전에 같으면 가서 빌으라고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러지 않더라고요. 않고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뒤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야말로 믿음의 번창한 나라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이제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호세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음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호세아의 아내가 매춘부예요. 매춘부. 매춘이라고 하는 거, 매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도덕적인 삶의 제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전주에도 저기 선미촌인가 뭐 저쪽 뒤에 계속 그 전주시에서 뭐 개발을 하면서 전북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많이 없어지고 지금 몇 군데 남았다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생활 접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어쩌냐 그랬더니 그 인터뷰 내용에 그런 얘기, 그 당사자 그 매춘하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같이 어두운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밝은 세상 나가서 못 산디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도와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얼굴은 안 보여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밝은 곳에 나가서 못 산대. 두렵대. 그래서 뭘 도와준다고 해도 못 나간대. 두려워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오래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돼 있어 오래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고멜과 같아요. 고멜과 같아. 즉 이제 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상 앞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요르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거기 가려면 그 당시 한 100불 정도 따로 옵션으로 가야 돼. 그럼 페트라라고 하는 그 가게 되면은 많은 그 계곡으로 그 돌과 돌 사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이제 마을이 나와요. 마을이 나오는데 그런 게 다 우상 숭배를 하던 자리들이에요. 거기 되면 전부 바알과 아세라 막 이런 걸 그려놓고 안각화를 새겨놓고 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유물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매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려다가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데려오느냐? 가서 보니까 그 사창가에 있는 거죠. 팔려와 있는 거예요. 팔려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온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왜 그랬느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데려온 고멜을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데리고 살아요. 정결한 신부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세아가 데려온 고멜이 호세아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생활을 버려야 돼. 적어도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옛 생활을 버려야 돼요. 그 옛 생활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 이 백성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호세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옛 생활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 생활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팔아먹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떠난 자리에 반드시 우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한 거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다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한 것 아니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자리가 있어.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오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보상 심리가 따라와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게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공부할 때 못하고 놀고 이제 와가지고 정규직 해달라고 했냐? 이런 소리 아니야. 한마디로 그 말 아니요. 그런데 인생을 공부로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도 그런 얘기하고 뭐 1등급은 1등급대로 살고 7등급은 7등급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카센터를 한다. 내가 만약에 그렇죠 카센터를 한다 그러면 1등급 차는 안 고쳐줄 거예요. 스스로 고치라고 할 거예요. 내가 만약 의사다 그러면 나는 1등급은 나는 안 고쳐줄 거예요. 스스로 고치라고 할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다른 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다른 걸 찾으면 된다는 뜻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이고 인성이고 우리의 성품인 거요.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닌 이상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내가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이 적합하니까 맡겨주신 것이지 대단하다라는 뜻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 돈이 많다, 부자다. 부자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무시해도 되느냐? 큰일 나.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저희도 그래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대학원 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왜냐하면 서울 강나루에 대학원 하나 있는데 우리 통합적 대학원이 하나가 있는데 대학원은 전국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다 모여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통합측에 7개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모여요. 그러니까 기본 몇십 대 1이요. 그런데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1년이 뭐요. 1년이 뭐요. 3학년 때부터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대학원 시험 받고 떨어졌어요. 와, 어쩜 이렇게 공부 안 한 데서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알고 빼놨는지 신기한 일이더구만. 정말 토플을 다 애워버렸어.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지문 딱 나오면 이게 답이 뭐라고 그냥 찍어버리는 이런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1년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로 간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로 가서 뭐 대신방하고 뭐도 아니고 금방 7월, 8월, 9월 돼버리더구만.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도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은 모견을 나온 사람이 대학원 중에서도 모견 이렇게 대학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신대원이 있고 모견이 있고 나는 한 급 떨어진 데 나온 사람이요. 여러분 근지 알으시오? 예. 한 급 떨어지니까 모견도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매너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는 워낙에 공부를 해놨던 사람이라 그냥 그거는 들어가겠더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시험 봐도 그거는 내가 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 시험을 보는데 아무튼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어렵다고는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다 이룬지 알아. 아주 이렇게 모견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저 실력도 없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광주 반석교회 최정원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나 이름만 저만 들으니까 우리 이렇게 목회하면 알기를 무섭게 알아.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 나도 그래요. 나도 뭐 그래. 자기네는 학교를 다닐 때 A급, B급, C급이 있었디야. 4년제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A급, 뭐냐 신학 나와가지고 뭐 B급 이제 그것도 못 나오고 어디 가면 C급인데 자기는 C급반이었디야. 나는 C급반이었어야. 그러면 엄청나게 무시한디야. 뭐야 이게. 그러면은 자기 그런데요. 야. 니네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A급이지 니들이 머리 좋아서 A급인지 아냐? 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나도 전교 1등 돈 사람이요. 내가 부모 덕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C급 다닌다 이러고 학교를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는 크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겨서 저 C급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인간의 A급, B급, C급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은혜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멜이 호세아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이제 발짝 펴지는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발짝 펴진 거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 그럼 뭘 깨닫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바알에 해주는지 알고 바알에게 가서 엎드리고 있는 이 백성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호세아를 보냈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년 대학을 나왔던 대학원을 나왔던 성공을 했던 돈을 벌었던 무엇을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바알에게 가고 우리는 세상에 쫓아다녀야 되고 조금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뭔 너 같은 것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등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바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믿으려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혜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도 잘 믿는 거 보면은 큰 은혜요. 참 하나님 은혜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도 안 하고도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리고 보면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은 것이요. 큰 은혜 받은 거. 아 사실이 그래,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배우고도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놔도 못 믿어가 안 믿어져 가지고 그냥 여기서 헤매고 저기서 헤매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더 복되도다. 너는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는 더 복되도다.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셔. 나이 드신 분들 맨날 나는 모르고 뭐 이제 뭐 멍충이가 되어가지고 뭐 기억도 안 나고 더 복이요. 그런데도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의 정도를 따지겠어요? 우리의 능력의 정도를 따지겠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냐 없냐를 따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만 갚아주시는 거예요. 머리 좋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저절로 내가 태어난 건지 알고 저절로 태어난 건지 알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지 알지만, 전 지금도 늘 제가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이에요. 제 영혼 구원, 내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요. 다 여러분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 가 있으면 안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고생을 하든 아니면 평탄한 길을 가든 어려운 길을 가든 결국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때 되면 죽게 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때 되면 죽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어디 가서 뭐든들 못 살겠냐 이 말이요. 못 살겠냐고.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살게 돼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역량도 하나님께서 다 넣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 그러면 사는 거 염려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늙게 되어 있어, 죽게 되어 있어.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살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늙게 되어 있고, 늙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죽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 무슨 49제니 천도제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어나 안 믿는 사람들 그거는 꼭 없디다. 꼭이요. 꼭에 안 믿을수록 절대 그거네. 왜 해? 구천에 떠돌지 말라고.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왜 구천은 떠돌아? 그러면 예수를 믿든지. 그래 안 그래요? 제사를 지내지 말든지 끝났으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믿자니 믿음은 안 생기고, 안 믿자니 지옥으로나 떨어지면 어쩌고. 진짜 지옥으로나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는가, 목적이 어디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요. 그래 안 그래요? 홍해 건넌 사람도 죽었고 만나 먹은 사람도 죽었고 가나안에서 적과 끓이는 땅에서 그냥 두 명이 메고 가기도 힘든 포도를 얻었던 수확을 했던 사람도 다 죽었잖아.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바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다가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정결한 신부처럼 이렇게 데리고 살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열정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영혼이 소중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호세아가 매춘부로 있는 고멜을 왜 데리고 오겠어요?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 28살 된 그 골수암이 걸려갖고 죽게 되었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0살도 안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그 운명에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이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어차피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안 고쳐져. 다리를 잘라냈어도 안 고쳐져. 살기 위해서 다리를 다 잘랐어. 그래도 안 고쳐져. 끝내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서울 명동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부인이 그래. 부인이 돈을 자루로 넣어가지고 온답니다. 저녁에 자루로. 돈 세는 기계가 없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오면 돈을 센대요. 밤새도록 돈을 세도 다 못 센다네 이 돈을. 이분이 직접 한 말이요. 우리한테 돈을 자루로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58살에 이 양반이 의사인데 전남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성형을 배워가지고 서울 명동에서 성형외과를 차렸는데 연예인들 다 성형을 그 양반이 다 해준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돈이 그냥 자루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기가 안 나가. 피곤하고. 올해 친구 의사한테 전화하면은 너 너무 피곤해서 그래. 돈 좀 맹간째 벌어라. 막 이런다는 거요. 야, 돈 좀 맹간째 벌어 이 사람. 막 이렇게 그냥 농담하고. 피곤해서 그러지. 막 이렇게도 그런갑다 하고. 자기도 의사요. 친구도 의사. 아무리도 안 돼도 갔더니 간암 말기요. 가지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4개월 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영혼을 생각하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나중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안양을 저희 누나를 만나고 왔어요. 나갔다 오더니 막 좋아 죽어 막 뭐가 저렇게 신나갖고 좋아 죽는데 전도한 사람 오고 왔대요. 누가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다고 막. 아니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거고 자교고 뭐 그렇게 그렇게 좋을 일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별로 그냥 금갑도 할 거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디야. 얼마나 전도를 하고 다니는지. 아니 먹고 살만한데 뭐 전도요 안 하는 게 맨날 돈 벌었다고 복 받았다고 자랑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돈 벌었으니까 복 받았다고 자랑만 하면 되니까. 돈 버는 것이 복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 받은 거다 이 말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번 날 지난주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누나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야. 한 번도 아니 먹고 살만하고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뭐대로 새벽에 나가는가 나 이해가 안 돼. 우리 같으면 안 나갈 판인데. 먹고 살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도하고 막 둘이서 좋아 죽어. 그래서 참나 속으로 참 좋아 죽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그 얘기는 한마디 해주고 왔네.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는 그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셨고요.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맛있게 밥도 먹고 신나게 이야기도 하고 한쪽에서 찬양도 하고 아주 보기 좋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은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고 성도들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막히고 또 어둡고 답답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영혼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인데 영혼 구원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